사도행전 16장 전반부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거잖아요. 이제 다시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2차 전도 여행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이제 동반자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키프로스 구브로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지난번에 1차 여행 때 보면은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로 걸어간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구브로로 가잖아요. 살라미에 도착해서 살라미에서 용로로 바보로 가죠. 이 바보에서 그 더 예수라고 하는 그 귀신 마술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서기오 바울,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이제 전도가 돼서 구원받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에 가서, 이 버가 밤빌리아라의, 밤빌리아는 이제 도라고 따지면 되죠. 버가는 그 중에 이제 도시고, 이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예전에 그 바나바의 조카 요한이 이제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이유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의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저항이 있었죠. 그래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갔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역순으로 돌아가다가 지난번에 그냥 지나갔었던 곳 버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아탈리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을 돌보고 싶은,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도 보고 싶고 도와주고도 싶은 마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요. 더베, 루스드라, 이곳에 가서 이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 때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좋은 성도로 성장하고 있었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름이 누구라고? 유니게. 어머니는 유니게. 할머니는 애할머니죠. 그 다음에 로이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엄마와 할머니는 유대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양쪽 피가 다 있는 거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편입돼서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그리고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던 청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본인의 의사가 있었겠죠. 아니면 먼저 바울이 같이 가자 했든지, 아니면 저도 가도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함께 가기로 의기투합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바울은 마음속에
유대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늘 넘쳐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들리는 곳이 유대인 회당이에요. 회당은 유대인 남자가 10명 있어야 회당을 만든대요. 일반적으로 10명 이상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들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은 유대인, 반은 헬라인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일을 하잖아요. 정결례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 문제 같은 게 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 동족인 그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질지라도 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인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자기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족에 대한 사랑, 열망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한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면은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무엇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고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결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전도 여행 코스가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여기 안디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지난번에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배 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육로로 해서 이쪽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이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가.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드니아 지역에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기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드로아 있잖아요. 이 드로아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 따지면은 트로이예요. 트로이 목마, 트로이. 예전에 그리스하고 어디죠? 페르시아랑 싸울 때인가요? 어쨌든 그때 싸울 때 페르시아, 헬라가, 그리스 군대가 이제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왔던 장소, 거기가 이제 드로아, 트로이죠. 여기에서 배 타고 하루 이틀 만에 여기로 네아폴리, 빌립보, 이곳에서 이제 핍박이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고린도, 다시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가이사라로 배 타고 가서 육로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 이게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가 아시아예요. 오늘날 아시아. 그리고 여기 이만큼이 이제 오늘날 투르키예죠. 여기까지. 그래서 투르키에는 아시아와 일부 유럽이 속해 있는 땅이에요. 여기가 보스포러스 해협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늘날 그리스잖아요. 위주방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이쪽 밑에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 거죠. 아가야에는 고린도, 아데네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마케도니아 지방에는 여기 빌립보, 베살로니,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방들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 대해서 보면은요. 그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가 이렇게 말씀을 전달받아서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여기 이제 그 족보가 나와 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거나 애손자인 디모데에게 이제 전도를 했겠죠.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은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이며 또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누구와 같이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만 감옥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이 복음 때문에 함께 투옥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는요. 내가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건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제 빌립보 지역에 디모데를 보낼 계획을 미리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믿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형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사람들이 형제 자매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각자 자기 사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나갔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에게 디모데는 복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한 그런 형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구죠? 디모데를 할례 의식을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이제 구원을 받는데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바울은 완전히 해방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결례를 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저항감을 줄이기 위해서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취지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고 행동했고 말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할례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빌립보에서 과거에 그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데살로니카는 빌립보에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생겨난 교회예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편지를 쓰면서 옛날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오늘은 거기까지 안 가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빌립보에서 거의 엄청나게 맞고 투옥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늘 힘을 입어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16장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그 장로와 그다음에 교회가 작정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는 거, 피 먹지 않는 거, 음행하지 않는 거, 목매어 다니지 않게 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그 사람, 여기서는 이제 성령이 했다고 돼 있지 않은데 지난번에 15장에서는 성령과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지침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정한 규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들이 주어 지키게 하니, 복음도 전하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지키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요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진행이 순조롭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건 좀 특이한 거죠.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건데, 특별한 경우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은 여기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전하고 싶고 더 여기서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지금 다른 곳에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여기 보시면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러니까 요 주변까지도, 오늘날 트르키예 땅이 엄청 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걸어 다니면서 이런 지역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들이 엄청난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대략 거의 한 3년 정도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부르기아, 갈라디아 여기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무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지금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 급한 일. 누군가가 여기에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서, 근데 이 드로아 아까 트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하나님께서 계속 뭔가를 잘 안 되게끔 막았는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뭔가를 더 그곳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바울에게.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꿈에서 뭐 이런 걸 보고 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뭐 저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살면서 이렇게 환상이 예사롭지 않은,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거예요. 예전에 누구죠? 고넬료에게 뭐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여준 거죠.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곳에 급한 누군가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곧바로 떠나기로 한 거예요. 뭐 막 배편을 알아보고 급히 또는 뭐 배를 전세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급하면은. 어쨌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급히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시아에서 드로아 항구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에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은 여기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인데 우리나라가 만든 이 큰 멋진 다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엔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배 타고 건너갈 때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는 대부분 물살이 좀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배 타고 건너는 데는 유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배를 타고 넓은 데를 통해서 걸어가는 것보다 편하니까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다리가 보스포러스 해협에 3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러니까 사모드라게는 네아폴리 옆에 있는 항구인 것 같아요.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목적지를 아까 마케도니아에서 불렀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배 타고 사모드라게도 마케도니아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도 마케도니아고 빌립보도 마케도니아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대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거죠.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여기가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라고 그래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로마의 식민지가 아닌 데가 별로 없었겠죠. 그 주변이 대부분 다 로마 식민지니까.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머물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분명히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남자 10명 이상이 있었으면 그곳에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찾았는데도 없으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거의 끌다시피 인도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빌립보에 지금 빌립보에 도착하잖아요. 바울, 실라, 디모데가 갔죠. 그런데 여기 편지에 나중에 쓰는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예전에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그곳에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편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모인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는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소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7교회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라는 여자를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이 여행에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동역자들이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시아 사람이 귀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지금 특별한 동역자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구 끌어당긴 것처럼 보여져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출신은 두아디라고 하는 일은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옷감을 판다는 것이 부자나 할 수 있었대요. 왜?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 옷감을 파는 일은 부자가 아니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자색 옷은 더더욱 귀한 옷이기 때문에 귀족들이 입고 부자나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은 아마도 부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막고 지금 마케도냐로, 그리고 마케도냐에서 바로 빌립보로다가 사도 바울 일행을 몰고 와서 만나게 된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후에도 보면은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 앞에도 힌트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로처럼 그런 사람을 지금 바울과 딱 만나게 해준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은 사람,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다 하신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이상하죠. 사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인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치졸한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도 그 사람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일,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을 묻지 않을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일은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유아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유아 세례를 받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 속에는 애들 또는 어린이, 아기도 있었을지 모른다. 아니,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를 받는 조건, 침례를 받는 조건은 믿고예요. 믿고는 본인의 의지로 복음을, 본인의 이성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본인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도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고, 들었는데 거역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이 말씀은 거기에 있는 성인 또는 성인에 준하는 어떤 사람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게 됐고, 그 믿음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권면에 따라서 세례, 즉 침례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그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겠죠. 이게 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슴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전에는 저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답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여기 우리는 아마도 바울, 실라,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죠.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내 간증이라든지 나의 달라진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 유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을 교제하는 장소, 교회로 개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전세를 얻는다든지 누군가는 돈을 내서 집을 짓고 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그게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감옥이 교회당이 되는 거고, 또는 시장에서 어떤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면 그 시장의 한 모퉁이가 교회당이 또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권했어요. 제발 우리 집에 와서 교제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겠죠. 여기 출신,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어디 있죠? 아까 트로이에서 배 타고 멀리 갔던 거죠. 오늘은 여기 18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라고 한 것 중에 이 우리는 이제 누가 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포함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바울, 실라, 디모데, 여기서는 그렇게 포함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곳에서는 보면 그들이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이유는 그 누가가 그곳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누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자는 점쳐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죠? 복채라고 그러나요? 점비, 복채. 이거를 받아서 그 여자의 옛날엔 종은 소유가 있었잖아요. 소유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돈벌이가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좋은 얘기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잖아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우리를 때가 되기 전에 멸하러 왔냐라고 사람들에게 이제 떠든 그런 일이 있었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귀신 들렸으니까 크게 외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이게 잡음이 된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옳지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비록 그 언어 내용은 맞지만 귀신 들린 자가 짓거리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귀신을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구분돼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복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러니까 크게 떠든 거예요. 와서 소곤소곤 멀리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저쪽 한 모퉁이에서 더 크게 막 나발을 불어댄 거죠.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점을 치는 것의 주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기는 사탄이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구분하기 위해서 어느 영이 더 우위에 있는지, 어느 영이 참인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어 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그가 하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이제 이 일을 명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것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데 그 발단이 바로 이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아서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한 사도 바울 일행을 이제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에 돌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엔 그걸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